1월 2025년 새해를 시작하였고 어느덧 첫째 주를 지나 어느덧 네 번째 주, 마지막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설날 명절 연휴 가운데 있지만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그리고 열심으로 이 시간 주일 성수의 예배드림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형통과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무지개를 통해 나타난 그 은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인간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씀하신 참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구나. 정말 좋구나.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동물들의 죄악과 악을 보시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모든 사람과 동물들,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하며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이후에 또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가족들과 후손들,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구원의 중심에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이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약속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 은혜가 결국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구원의 주인공이 자기뿐 아니라 후손들, 육축 생물, 짐승 모든 것을 방주에 태워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덧입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죄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 홍수라는 심판을 내렸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물은 150일 동안 땅에 철철 넘쳐서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지개 언약의 약속 이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머리에 뇌에
인지작용을 통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까먹지 않는 것, 단순한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친밀감이 있고 가깝고 마음에 두고 있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너 언제 우리가 이때 약속을 잡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만나자, 너 그거 기억하고 있지? 이 기억이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생각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며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통해 언제나 구원의 자리로 은혜를 덧입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란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오늘 무지개로 나타나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에 언약이란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 18절 말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언약이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이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에요. 더 깊은 관계,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두셨고 언제나 마음속에서 우리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그 기억과 마음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 축복, 번성, 문화, 대명령, 이 정복의 이 역사의 이 말씀이 이 언약을 통해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과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세상이 보존될 것을 하필이면 무지개 언약으로, 무지개 약속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은 이 습한 어떤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 무지개 모습을 컵에다가 물을 담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서 푹 하고 이렇게 뿌리면은 이 햇빛을 투과하는 이 물을 투과할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관계, 언약, 이런 부분에서 이 약속과 언약보다는 거래가 더 타당한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과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쌍방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이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무지개 언약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개적인 이 선언, 이 약속은 모든 인류의 후손에 끼쳐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무지개의 이 구원의 은총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무지개 언약의 그 모습이에요. 자, 무지개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 되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아이고 왜 이렇게 무릎이 쑤시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올 것 같구나. 왜 그래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오면은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맑아도 소나기가 오든지 흐리든지 장마철이 되든지 비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우리 표현으로 꾸리꾸리하고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쑤시면요,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또 대홍수가 시작된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 모든 인류 민족에게, 육축의 짐승과 생물들에게 다 공개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인간 족속과 생물과 육축과 짐승들에게 이 홍수를 통해, 비를 통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비가 필요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단비를 내릴 거야. 그 대신 홍수는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기억하렴. 무지개로 내가 내 언약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이 언약을 기억하라. 오늘 9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말씀이 16절에도 기억하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며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창세기 9장 14절 15절 16절에 내가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한 번 더 설명 말씀드려요. 단순한 기억은 암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의 관계성이 약속으로 이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면 약속, 뭐 중요해,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전화 왔네, 문자 왔네, 나 또 씹어, 관심 없잖아.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안 해도 돼.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피조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역사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상 1장 11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잘 보세요. 소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사무엘상 1장 19절에 후반부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한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하셨을 때에 마지막 블레셋 진영에서 마지막 힘을 주시는 일도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욥은 어떨까요? 욥기 14장 13절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죽음의 영역에서 희망의 마지막 근거가 됨을 말씀해줘요. 욥기 14장 13절 한번 또 볼까요? 주는 나를 소홀에서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는 기도가 있어요. 막 그냥 큰 소리로 세게 막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사오니 하나님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이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존재함으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요. 이것이 기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제가 기도하오니 주님, 제 인생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데요. 신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구약에서 무지개는 어떤 말을 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는 히브리어 말로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그림 한번 볼까요? 영어로는 레인보우로 돼 있는데 마치 화살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두 개 돼 있잖아요. 또 무지개가 둥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말로 이 무지개를 그들 말로 쓰지 않고 히브리어 말로 케셰트, 이 케셰트라는 말의 뜻은 활이에요. 활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돼 있다. 그게 저게 무지개예요. 근데 이 케셰트라는 말은 궁창이에요. 땅의 지구와 하늘에 있는 하늘 궁창,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으로 멸하지 않기 위해 저 궁창을 끌어안고 품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궁창, 하늘. 그래서 이게 화살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케세트라는 이 무지개, 활, 궁창 이런 의미는 하나님도 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지개를 보여줬지, 내가 만약에 이 무지개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활을 쐈을 때 그 활이 내게 꽂힐 거야. 내가 활을 받아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약의 이 중요성, 중대성이 활로 나타났어요. 약속 안 지키면 그냥 끝난 거지 이번에는 못 지킬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활이 내게 꽂혀 내가 죽음에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란 프리즘을 통해서 야 예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무지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저 활이 내 심장을 꿰뚫어 내가 죽을 거야. 마치 사람이라면 생명의 존재성을 위협하는 그런 강직한 이 언약의 선포의 표현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노아와 그 후손들이 비가 오면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사로잡힐까 봐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불로 심판이 없어. 홍수의 심판이 없어.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마저도 나의 독생자,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은혜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 언약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셈, 함, 야벳, 그의 후손뿐 아니라 모든 육축의 생물, 짐승들,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 무지개 보여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활의 수와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감지하며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너희들이 이해되는 모습으로 약속하마.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나는 이걸 걸 텐데 당신은 무엇을 걸 것이요? 글쎄요,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비중이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한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피조세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리고 이 무지개 약속의 언약은 바로 십자가로 나중에 절정의 사건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마음속에 두시고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구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의 축복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붕하는 교회와 삶과 사명과 열심히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무지개 언약, 구속 언약, 은총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 조건도 없는 언약, 하나님 영원하신 그 언약을 잘 붙잡고 이 시대의 십자가 은혜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머니 주님의 1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몸도 통증이 오고 힘들 때 비가 오겠구나, 그럼 혹시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며 영원한 약속을 주며 너희 후손이 보존될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음을 꼭 깨달아서 언제나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개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모든 약속의 백성들 1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2월 세 달도 약속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담겨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 약속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 관계를 통해 이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1월도 그리고 새로운 달 2월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